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성령의 오늘 인도하심과 또 충만케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높은 단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보혈에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빛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들춰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처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 빛에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참된 의사 되신 주님의 손 가운데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받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지음받고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을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뿐에 이 한복판에 하나님 이 2층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 귀한 성도들 부르심을 들으시고 오늘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귀한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요즘 그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플루엔서라고 하죠. 영향을 주다라고 하는 인플루엔서하고 이 사람을 뜻하는 이제 ER이 붙어가지고 인플루엔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자기의 뭐 소개하는 직업까지도 된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 사람의 그 행동이나 또 말이나 이런 것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고 또 닮아가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세상은 뭐든지 이게 나중에는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마케팅에 이용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뒷광고다 뭐 이래 가지고 문제돼 가지고 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거짓과 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하고, 요즘 이제 한국에서 이런 뭐 세계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이제 거짓 그 뉴스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그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인가 아니면 나쁜 영향력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소금과 빛은 맛을 내고 어둠을 밝혀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이죠. 맛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서 넘어지고 앞을 못 보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환경들을 빛을 비춰가지고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진실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무조건 끼치는 자리, 뭐 연예인이나 뭐 어떤 정치가나 이제 그런 돈 많은 사람이나 그런 것이 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장소에서 집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일터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말이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도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삶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러분 무엇이 느껴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참 읽을수록 은혜가 되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소금이 아니고 녹아져서 음식이나 국물에 들어가서 퍼져가서 그 음식의 그 소금의 맛을 전하여 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것도
소금 맛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즉 빛도 가만히 있어 숨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아래 이 쌀 한 말 두 말 세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 아래 덮어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가장 집안의 높은 곳 그곳에 두어서 그 빛을 비추게 함으로 그 방 안 전체가 그 빛으로 가득하게 그 모든 이 빛이 전달되어지는 물체마다 그 빛을 통하여 빛나는 거예요. 빛이 나니까 보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눈에 반사돼서 그 물체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물체든 그 빛을 담게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여러분, 이것은 사실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지상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또 너희도 가서 세상에 믿지 않은 영혼들,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저 그냥 무리로 남겨져 있는 저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이 가서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가서 빛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가 나가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의 그 영향력의 책에 보면 이 영향력의 최종 목적은 증식이에요. 멀티플라이예요. 멀티플라이.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4M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링, 그리고 두 번째는 모티베이트. 그러니까 모델은 이 역할 모델의 단계이고 모티베이트는 동기부여의 단계이고 이 세 번째는 멘토링. 이것은 멘토링의 단계고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목적이 멀티플라이, 증식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증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이 영향력의 그 목적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그 네 단계를 살펴보면 역할 모델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영향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라면 이 점을 다 느낄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떻게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하는 것보다 엄마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 야, 그래 저 사람은 참 안정적이다. 정말 어른이 됐다. 이런 사람 뭐예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 결혼해가지고 그 진정한 삶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야, 이게 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한번 보여준 행동이 더 영향력이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갔기 때문에 매사 어떻게 해요?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관계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명인사나 연예인들을 보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사생활은 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안 좋은 그 사생활들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정치인들도 그렇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디 정부 모디도 그 미국의 그 이미지 메이킹 회사에다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이미지 메이킹을 받는 거예요. 그 회사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고객이냐면 이 세계의 독재자들, 뭐 아프리카의 무슨 독재자들. 실제로 행동은 개판인데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뭐 대중매체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 이벤트마다 따라 붙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창조하는 거예요.
좋게 보이도록.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더 숨기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런 회사를 엄청난 돈을 주고 이용하는 거죠. 원래 괜찮은 사람은 뭐 굳이 뭐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돈을 들여서 그렇게 회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름난 독재자들, 저 남미의 독재자들, 아프리카의 독재자들 주로 그 회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과 무리와의 관계가 보면 이 역할 모델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베푸실 때 보면 그 기적의 그 마음의 욕심 가운데 맞는 사람들, 무리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쫓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무리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린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세상의 영향력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더 깊은 단계, 동기부여의 단계입니다. 이 동기부여는 서로 간의 실질적인 이 관계의 다리가 만들어질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고 함께 있는 동안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질 때 그 영향력이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12제자를 택하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어떻게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쫓게도 하며. 근데 여러분,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건 나중이래요. 가장 중요한 제자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함께 가까이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 제한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멘토링의 더 깊은 단계로 가게 됩니다. 멘토링이란 상대방의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상대방에게 자신의 삶을 더 쏟아가지고 그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1대1로 관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12제자가 있었지만 또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 그 한 사람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각자의 기질이 다르잖아요. 막 베드로는 뭐 욱하는 기질이 있고 다혈질이잖아요. 또 요한은 막 여자 같잖아요. 사랑의 사도 요한. 그래서 그 각기 기질에 따라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점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춰내는 거예요. 관계하면서 말씀 속에서. 제가 지난 그 성지 순례 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인상 깊게 방문했던 곳이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바로 찰랑거리는 그 호수 옆에 우리 이 뿔에 많은 그 검정 바위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어요. 여러분들 사진에도 보면 보이시죠? 꼭 그 뿔에 어디 캠프에 하나 있을 법한 그런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바로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물고기 잡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 상처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그를 주님의 양을 먹이는 제자로 세워주는 바로 그곳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특별히 그 교회의 그 단의 앞에 가보면 이게 이 모양 그대로 원석 그대로 놓여 있는 그 바위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멘사 크리스티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겠어요? 애들아 이리 와라, 와서 이 물고기 좀 먹으렴. 생선 구우셔가지고 그 위에 상처럼 차려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생선과 떡을 나누셨던 그런 곳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큰 삶의 영향력을 여러분 받았던 시간 아닙니까? 어떤 자리에 떡을 나누고 생선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가까이 하면서 그의 마음의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그렇게 네 혈기대로 살아왔지만 이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는 베드로가 될 거야.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사명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였는데 죽기까지 내려오는 전생에 의하면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을 쫓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동행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언제 깨달아요? 이제 피곤하니까 저 여관에 들어가서 좀 밥을 먹고 가자고. 그 식탁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열리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삶의 영향력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후에 사람들이 그 자리가 귀하니까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 원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식탁의 자리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깨닫는 그 귀한 자리가 식탁의 자리예요. 평소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서는 오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 그리고 친구, 또 회사의 동료, 그 모든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플라이, 증식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작은 예수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그들 가운데 또 다시 제자를 낳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인플루엔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구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역의 모임의 식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우리 베드로 수익권 교회의 그 멘사 크리스티 그 주님의 식탁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함께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로도 추가해서 말씀을 나누면 복음의 영향력은 이 완성의 동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주님의 제자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내 힘, 내가 막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예비하신 그 일 가운데 마지막에 완성자로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영광받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서를 연결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분이시지 그건 이제 다 패버리고
다 접어버리고 야 다 그거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여의 땅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부터 다시 시작한다. 받아 적어라.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왜 구약의 말씀을 나눕니까? 왜 민수기의 말씀을 나눕니까? 그 레위기의 그 재미없는 말씀을 우리가 왜 나눕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성취되도록 이루시는 모든 예배와 준비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림자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몽학 선생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계승하고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 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니같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거친 인도 땅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이거 말이 맞더라고요. 그때는 좀 제가 병약했거든요.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강한데 그때는 뭐 맨날 뭐 아파가지고 그 병원 순례를 했었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인도에 간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4장 37절, 38절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의 위로죠. 맨 땅에 헤딩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일하시며 예비하신 그 일들 가운데 열매 맺는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어떻게 갑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싫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사마리아 땅은 밟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마리아 땅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직선 거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여비도 줄이고 또 시간도 아끼려면 당연히 그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싫으니까 삥 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괜히 싫은 사람은 그 앞에 지나가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핑계대고 뭐 어디 둘러다 갈게 하고 가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맨날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좋아하고 뭔가 선한 것 같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을 것 같은 그곳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들만 있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을 그런 땅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인도 땅에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일하셔요. 니느웨 땅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요나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을 쳐들어와서 못살게 굴고 하니까 자기 입장에는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사기를 당하고 내가 좀 한 대 얻어 맞은 아주 미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그 가운데 예비한 영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동안 일하시고 품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씨 뿌리고 물 주고 관리하셨던 그 발자취를 아셨기 때문에 나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갔어도 뭐 했습니까? 그 영혼,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는 일은 아예 뒤로 제쳐두고 시장으로 갔잖아요. 가지고 먹을 거 구하러 갔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양식이 있다. 언제 누가 먹을 갖다 줬지? 아마 저는 누가 갖다 주긴 했을 것 같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물만 떠서 드렸겠어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 구원받은 그 감격이 큰데 물만 드리고 말았겠냐는 거예요. 뭐 제 같으면 막 얼른 집에 달려가 가지고 감자며 밀빵이며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자마자 전도했잖아요. 내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 우리가 그럼 직접 가서 봐야지. 우리가 이 말로만 듣고 있을 수 있나 하고 그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갖고 온 실제적인 양식도 양식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예비하신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영혼들이죠. 맨 땅의 헤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막 시장 가가지고 먹을 거 구하고 자 이제 여기서 머무는 동안 이제 한 영혼을 구하기까지 아마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얼마의 노력과 땀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절망인 거예요. 탁탁탁 계산하고 맨 마지막에 불가능 이러고 돌아온 거예요. 딱 와서 보니까 주님은 벌써 그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벌써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한 세상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거름 주시고 김 매시고 이제 관리하셔서 이제 막 손만 벌려서 만지면 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이 미워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들의 의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들의 의만큼 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죽여 세워준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 마태 교회의 커뮤니티 가운데 지금 유대 율법에 놓여있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친척으로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예비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영국 선교사였던 존 로스가 와가지고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한국인에 맞는 이 신명을 찾는데 중국의 신명도 아니고 상제도 아니고 일본의 신명도 아니고 제가 잊어먹었네요. 뭐라고 시작했는데 그 신명도 아니고 한국의 전통적인 유일신 샤머니즘에서 사용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럼 다 버리고 불태워버려야 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을 이해하도록 오늘 우리 마음의 심성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희미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여러분 그 아덴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 죽일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그 종교의 열심이 특별하구나. 너희들의 그 열정과 열심이 이제는 온전한 방향을 틀어서 제대로 참된 신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볼 때 항상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가 그렇지. 뭐 인도에 뭐 선한 게 나겠어. 빨리 떠나야 되는데 떠날 시간은 빨리 다가오지 않고 언제 가나. 뭐 이렇게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땅, 하나님이 일구어 가시는 이 축복의 땅,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 여러분 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열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여 주신 그 영혼, 또 영혼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축복을 일궈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 물질도 이 세상의 모든 복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완성하는 일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고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짜증내지 말고 오히려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쁨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예수님처럼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소외된 곳은 없습니다. 인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어디나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하나 보내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맨 땅에 헤딩하라고 고통받으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영혼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은 그 일들을 마무리 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기도하고 너희가 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열매 맺고 꽃 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흥이 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하루가 기쁨이죠. 하루하루가 소망이죠. 눈을 떠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로 하나님 내게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십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루신 일들을 마무리하러, 아니 이미 하나님이 다 마무리하고 완성하신 일을 우리가 증거자로 저희를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살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적어가는 그 간증거리가 내 인생의 그 노트에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